한국을 방문했었을 때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라는 것을 저희가 참석했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세미나에서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이 되었던 한 문장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100% 옳다라는 문장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100% 옳다. 그 교회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강조를 하세요. 하나님이 100% 옳다. 뭐 그 교회는 이미 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 옳다라는 것을 세미나 중간중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되어진 문장을 딱 접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옳다.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100% 옳다. 여러분들이 따라 하긴 하셨지만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100% 옳으신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00% 옳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이게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100% 옳다라는 그 말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100%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옳지 않은 신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립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100% 옳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멘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100% 옳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자를 향한 믿음이 아니고 확률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90%는 옳아요.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 나머지 10%는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90%의 옳음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지만 10% 옳지 않은 부분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성립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100% 옳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백을 담아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100% 옳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런가? 제가 지난 2주 동안 미뤄왔던 바로 그 설교예요. 100% 옳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 왜 나의 삶은 100% 옳지 않은가? 그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듭니다. 사실 우리가 드는 신앙의 의문들, 질문들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뭐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여긴 거예요. 100% 옳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은 100% 옳지 않은가? 거기서부터 신앙의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나의 삶의 부족함을 보니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가 그런 생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 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명을 하자면 더 많은 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중요한 두 가지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실 완전한 구원, 저는 그것을 100%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 100%의 삶은, 여기가 중요해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좀 실망스럽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목회자예요. 저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100%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구원 100%의 삶,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대하고 고대해도 이 땅에서 100%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뭐죠? 이 땅에서 100%의 삶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좀 부자로도 살고 싶고 건강하게도 살고 싶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의 불합리함 속에, 이 세상의 모순 속에, 죄악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세상을 살아가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을 살아봐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불합리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모순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다 두시는가? 왜냐하면 그 세상을 경험해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100% 완전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왜 100% 완전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정상입니다. 이 땅에선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100%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100%의 삶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100% 살아보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100%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보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100%의 삶으로 잘 살아보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100%의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보자.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잘 사는 삶을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에서 이루어질 100%의 삶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가요? 이 세상에서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삶, 그런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100%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굉장히 놀라운 신기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서 그가 누군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뭐라고요?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9절을 보세요. 뭐라고요? 온전하게 되셨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힘이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법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아요. 고난 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무너질 때, 그때 내 힘으로 그것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 진정한 인생의 주인을 찾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25년 동안 했는데 잘 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인생이 무너질 때, 자기 삶이 무너질 때 그때 예수님을 붙잡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을 붙잡아요. 잘하는 것 같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붙잡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지질이 궁상처럼 사세요.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럼 맨날 그런 기도 제목 붙잡고 제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형통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고난 지금 나는 왜 이런 고난에 있지?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을 좋은 모습으로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율례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고난이 와도 즐거워한대요. 어떻게? 고난을 뒤집어 놓고 보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말씀은 이래요. 과연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사람이 한국을 방문하기 며칠 전에 갑자기 목 디스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수정됐어요. 저희에게는 큰 고난이고 대단히 큰 실망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7, 8년 만에 부부가 함께 한국을 가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기대감이 많았겠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고 정말 고난일 만큼 저희 집사람이 아팠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저렇게 그냥 가도 되나 막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갔어요. 계속 진통제 먹으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수정되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저의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한국 가서 재밌게 보내는 걸 시기하시나? 목회자는 이런 삶을 조금도 살아서는 안 되는가?
그런 실망감이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들어왔어요. 어떻게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이렇게 틀어놓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들 마음가운데 들었어요.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이제 뉴질랜드를 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한국에 있는 동안 가장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있었으면 아마 그게 불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뉴질랜드 MRI 잘 안 찍어줘요. 이거는 MRI를 찍어야지 밝혀지는데 MRI 잘 안 찍어지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했을 거예요. 한국에 가자마자 그냥, 한국은 대단히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접수증을 주는데 이걸 이제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의사를 만나고 이제 제가 보호자니까 이걸 딱 들고 문을 딱 나왔는데 이미 간호사가 이걸 뺏어 가더라고요. 거길 가기도 전에 갖고 가더니 뭐 컴퓨터로 막 이제 어디를 가십시오.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렇게 빨라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냥 한 시간 반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디스크예요. MRI 찍고 다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타우랑아 응급실에 가서 저희 집 사람이 파나돌 얻기까지 10시쯤 들어갔는데 4시에 파나돌 받았어요. 물론 우리의 계획이 틀어진 건 사실이에요.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돌이켜보니까 가장 완벽한 시간에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시기에 그걸 맞춰주셨고 또 가장 완벽하게 진료받고 그리고 오게 되어졌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것을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다 라는 처방을 의사 선생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운동이다. 그 이후에 저희 집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저희 집사람 항상 뭘 주장했냐면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운동을 하면 큰 병에 걸린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 지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한국에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몸이 편해지니까. 그걸 알게 되어졌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뉴질랜드에 와서 거의 매일 지금 짐에 가서 1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던 게 이렇게 한 방에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농담이에요. 주님이 못하신 일을 목 디스크가 했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집사람 새 사람 됐습니다. 건강해졌고요. 3kg나 빠졌어요. 혈압도 굉장히 170까지 갔었거든요. 혈압도 떨어졌고 몸에 붓는 것도 떨어졌어요.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가서 만나보세요. 완전 새 사람 됐어요. 정말로 그래요.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감사 제목을 냈어요.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잘 받으면 하나님의 100% 오르심 속에 담겨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저희는 실제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물론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왜 갑자기 그 시간에 목 디스크가? 그런데 제가 보면 저희 집사람은 운동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인생이 바뀌어요. 고난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100% 옳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이 100% 옳아요. 여러분, 동의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고백에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백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 고백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아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목사님 다 그렇게 짜맞힌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그런 믿음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분명히 갔다 와서 이게 뭐냐 도대체 10년 8년 만에 처음 갔다 왔는데 이 계획이 이렇게 틀어지고, 그 원망과 불평 속에 우리는 그 다음의 시간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억지로 엮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럴 만한 근거가 없는데, 세상에서 그럴 만한 긍정적인 걸 찾아낼 곳이 없는데 주님 안에서 그렇게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게 은혜고 감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100% 옳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이제 담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육체의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너의 삶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18절 19절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 핵심이.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이 목표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뒤에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업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업 싫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뭐 현대 같은 대기업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기업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나의 삶이 100%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고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셨나요? 창세전에, 그죠? 창세전에 부르셨다라고 지난번 에베소서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업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 가운데 주실 것이에요. 그건 세상의 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지치고 피곤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19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뭘 덧붙였어요? 지극히 크심.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눈이 밝혀지셔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잘 보시면 내 신앙의 가치와 인생의 가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어요. 내 기도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면 내 신앙의 가치와 인생의 가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신앙의 가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자기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온전한 삶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보다 기도를 선택했어요. 왜 기도를 선택했냐면 17절,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내 힘만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 영광, 풍성함, 능력 이런 걸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의 눈이 다 떠진 분으로 모이기 시작을 한다면 매주마다 간증거리가 풍성할 거예요. 나 목드시크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계셔.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 어쨌든 우리의 삶이 고달프지만 그 고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는 분,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분은 좀 특별한 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 하스라는 건축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 계신 분인데 하형록이라는 건축가예요. 이분은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어렸을 때 유학을 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학비를 아버지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생활비를 아버지에게 받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학비를 벌고 일하면서 펜실베니아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건축학을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중 하나인 건축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29살에 임원이 되어졌어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벌어졌어요. 아주 형통한 삶으로 인생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성공, 부호, 명예, 신앙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분이 뭐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된 삶을 사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일로 성공할 거야. 내가 이것으로 명예를 누리지, 부를 가질 거야.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의 인생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33살 때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싶은 정도로. 그래서 그 죽음의 그 문턱에서 차를 옆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실빈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너무 많이 뛰니까 잘못하면 죽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런 위험한 병인데 이제 그게 생겼어요. 건강에서는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2년 동안 생사를 넘는 위기의 순간들을 수없이 넘어가면서 살기 위해서, 그분의 책을 제가 몇 권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쓰세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살기 위해서. 그분이 이전까지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교회 가서 신앙생활했고 목사님 자녀로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죽음의 위기가 오기까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심장 수술을, 이식 수술을 2번 받았어요.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도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이분은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았어요. 한 번 받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또 한 번 받았어요. 여러분, 2번이나 다른 사람이 심장을 이식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 집 가라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를 만들 때 그 회사의 사운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회사의 사운이 그래요.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말씀을 어디서 깨닫게 되어지냐면 잠언 31장 20절에서 깨달았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러분, 여기 그는이 뭔지 아세요? 그는 인칭 대명사로 표현되어졌지만 사실은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기업을 했어요. 그분 가난하게 살겠죠. 그분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잘 삽니다, 아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어느 방향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뜻 가운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회사,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해요.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 세상으로 끌고 와서, 그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이 세상으로 끌고 와서 자기가 실제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기업에 담아서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에 담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지금도 하루에 이 손에 한 줌의 약을 먹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작용이 없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왕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실제 삶으로 증거하면서 그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분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도 그 모습 속에 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기도했었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잡고 간절히 나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풍성함과 크심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100% 옳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100%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0%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